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좀 본문이 길었는데 그래도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에 이렇게 동편에 있는 행각, 기둥이 이렇게 쭉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딱 얹어져 있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도 가릴 수도 있었겠고 이렇게 지붕이 지어져 있으니까 기둥으로, 벽으로 다 막혀 있는 게 아니고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설교도 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던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 하는 내용인 거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걷지 못했던 거지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후에 솔로몬 행각으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나누던 무리가 아니라 그저 소속 멤버가 아니라 기적의 소식을 듣고 원래는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행각으로 오는 것을 이제 본 겁니다. 설교하려던 찰나에 그들이 기적의 소식을 듣고 몰려오는 무리를 베드로가 본 거죠. 그때 보니까 이제 무리에 속해 있지 않던 그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기회를 삼고 설교와 복음을 선언을 하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안증뱅이 거지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감을 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적을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흥분한 군중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적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을 자기들도 그런 기적을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왔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복음의 선포라고도 할 수 있는 설교를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들을 향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3장 12절,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3장 12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제 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자신에게 이제 집중되어지는 기적을 일으킨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시선들 그리고 어떤 능력과 힘을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 자신의 어떤 경건함이나 어떤 나의 기도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의아스럽지 않나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킨다, 누군가가 기적을 일으켰다 하면 그 사람이 왠지 신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마땅히 그런 열심히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사역들도 일으키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일단 그것부터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없는 그 유대인 무리들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베드로도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였지만 중요한 것이 뭔가요? 그 능력을 보면 어떤 기적을 보면 우리의 시선은 거기로 집중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적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라는 착각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능력을 행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겠죠. 어찌 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그 기적에 왜 그 기적 자체에 놀라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그 유대 무리에게 스스로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 무리에게 왜 이런 기적 때문에 놀라고 나오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 맞긴 맞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았냐? 얼마 전까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너희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여러 가지 행하신 기적들을 너희가 보고 했는데 그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기적을 가지고 너희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주목하지 않고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더니 불과 얼마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더니 얼마 전까지 그 사건들은 희한하게 신비하게 여기지 않더니 지금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 너희한테 지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그 어리석은 믿음 그리고 가리워진 그 눈들을 일깨워주고 시작하는 거죠. 나가서 더 놀라고 감격하고 감탄해야 할 얼마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 하는 말을 먼저 그 유대인 무리에게 던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또 자신이나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자신의 어떤 경건함이나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구걸하던 그 거지의 어떤 특별한 믿음, 아니면 그 거지의 특별한 간증뱅이의 간절함에 포커스를 두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야곱 때부터 약속하였던 그 메시아, 그 예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종 예수를, 너희의 그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가 너희가 그를 신성 모독으로 정죄하고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너희가 그 정죄했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부터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언으로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 민족에게 이 선언으로 이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보다 바라바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살려주기를 너희가 더 원하지 않았냐. 결국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그렇게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고 생명에 파괴하는 자는 보호하고 구세주이자 생명의 주님은 너희가 죽음으로 내어놓았다.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온 그분을 너희가 거역하고 죽였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좀 능력을 같이 좀 누려볼까 하고 찾아온 그들에게 돌직구를 그냥 확 날려버리는 거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직면, 돌직구는 저주를 위한 정죄가 아니죠. 그래서 너희한테는 내가 그런 능력을 조금 더 못 나눠주겠으니까 너희는 저리 가라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의 잘못을, 연약함을 직면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직면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돈과 권력을 쫓는 세상을 욕하고 비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아니지요. 우리도 돈과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같은 죄인이다,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에 대하여.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난 너희들과 달라. 물론 다르긴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로. 그러나 나는 너희와 달라, 의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정죄받아 마땅해 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것, 그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무리들처럼 새 생명, 즉 새로운 삶을 선언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도 어쩌면 거부하고 거역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다. 그럴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여전히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던 유대인처럼 우리도 생명의 주가 아니라 돈과 힘이라는 세상의 안락함을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풀어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꿈틀대는 그 죄성형 우리는 죄성과 함께 우리를 직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은 공로를 너희가 거절한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정죄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다시 이 사실을 반복하여서 말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베드로의 믿음 때문인지 안전뱅이의 믿음 때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커스를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근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여호와의 종으로 선포되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이 기적의 이 포커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19절의 표현으로 빌자면 새롭게 되는 날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또 혹여나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묵으로 동의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난 후에, 예수님을 선언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한 이후에 청중에게, 그 유대인 민족 사람들에게 회개할 필요성과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설교를 이제 뒤 하반부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은혜로 좀 새겼으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겼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기적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고 있던 그 성전의 유대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것과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완전히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생명해 주시고 메시아임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는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일단 첫 번째로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완전히 흔적도 남지 않게 완전히 지워줄 거다 라는 말을
이제 첫 번째 회개를 하면 그렇게 용서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이제 붙여서 더불어서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회개하면 죄 사함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약속된 복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내가 회개하면 나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올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은 용서해 줄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못했으면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까지 해주고 선물을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너에게 선물이 하나 도착할 것인데 새롭게 되는 날이 도착할 것인데 이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휴식, 위안, 중간 휴식, 원기 회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휴식, 위안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안진뱅이는 어떻게 된 거죠? 새로운 날을 얻었죠. 휴식을 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해서 생사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먹고 살 것을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 인생에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어제였나요? TV를 잠깐 보려고 튼 건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PD 수첩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인천 요즘에 너무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인천 모텔 아기 사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아기의 학대 사건인 줄 알고 처음에 온 뉴스에서 또 이런 극악무도한 또 철없는 또 그 부부의 학대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소중한 생명이 또 죽었구나. 막 이런 날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들을 쭉 다시 이제 조사를 하고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밝혀지는 거죠. 물론 그 부부의 잘못도 존재하지만 너무 가슴 아픈 정말 세상에 그 돌파구가 없어서 그 아기의 엄마는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었고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고 지내다가 그리고 만난 이 남자가 잘해주니까 의지가 되어서 함께 부부가 되었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도움의 손길이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너무 도움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지인들에게 10만 원씩 구걸하듯이 이 안진병이가 같이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한 거죠.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모텔가 전전한 찜질방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전전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 10만 원씩 구걸했던 것들이 나중에 갚지 않았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사기죄로 10만 원이 쌓여서 조금 목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갚지 않는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그 정신지체 아이 엄마가 사기죄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유일하게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아이 아빠가 아이 2명이 남겨졌는데 일을 할 수도 없고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보호소에 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중에 9시간을 남겨놓고 순간에 그 힘듦을 견디지 못해서 아이에게 부상을 입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제가 이 사건의 이 부부들의 잘잘못이나 그래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 숨 쉴 구멍 하나 없는 이 현실인 거죠. 숨 쉴 구멍 하나. 조금만 도움의 손길이 먼저 있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돌파구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지금 진행 중인, 숨 쉴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돌이키면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영혼의 휴식을 허락하겠다. 너희의 영적인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은혜가 선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샬롬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평안, 샬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평안, 샬롬은 완전한 안식과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안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이런 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이런 정도의 여유를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쉬는 거,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안락함 이런 거 떠올리시지 않나요? 아니면 사람들은 안식 생각하면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어려운 어떤 일에서 해방되는 정도의 평안과 샬롬을 생각합니다. 안식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죠. 또 그런 것들이 또 더 하나님의 안식을, 샬롬과 평안을 사모하게 하는 또 동기와 원동력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샬롬은 그런 우리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일에서 조금 해방시켜 주는 정도의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완전한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샬롬, 평안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죠. 우리 인간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전에, 죄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완전한 상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기 전에 완전한 관계의 회복의 상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쉼과 평안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우리가 누리는 쉼과 평안은 우리에게 주겠다, 새로운 날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런 쉼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왜 제3의 복으로 선언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약속된 이 새롭게 되는 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안식과 샬롬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샬롬과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 새로운 날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완전히 하나님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고 적당히 죄 지으면서 적당히 돈을 추구하면서 적당히 다른 사람들을 이겨가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적당히 누리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돌이키다. 완전히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는 이런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서 돌이킨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새로운 날, 우리를 숨쉬게 하는 이 은혜의 날을 우리가 어찌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고 약속하신 이 새로운 날을 더 깊이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궁극적으로 새롭게 되는 날은 우리가 죄짐을 벗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에 연루되어 있는 우리를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놓여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과 원수됨을 해결하고 화목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26절에 복을 주시려고 라는 말은 예수님이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대행자, 복을 대신 전해주는 자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종인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완전한 복, 완전한 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완전한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필수 조건이기도 하죠. 그것은 회심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악함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한 것에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요, 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회심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날,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돌직구까지 날려가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유대 백성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희가 그렇듯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또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너희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참으로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돌이킴으로 인해서 이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